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죠? 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을 이름을 종려주일로 이제 짓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3월 첫 주에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들으시는 중에 주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거도 모르는데 3주 거를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주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3시간 동안 흑암이 맺죠. 흑암이 맺고요. 두 번째는 성전 비장이 찢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닌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일어나면 못합니까? 그냥 하나의 초자연적 현상일 뿐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공적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도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어떤 초자연적 현상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특별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볼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을 그때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공적 하나님, 공인된 하나님은 70명이 넘습니다. 참 어리석죠. 뭐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세 가지 이 초자연적 현상의 의미를 요약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장면을요, 물론 말씀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각화된 이 초자연적 현상을요, 머릿속에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때요? 세상에 살다 보면 돈 문제, 또 사람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로 눌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 같은 사람도 눌렸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둠에 떨어지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전 유장을 찢어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이 현장에서 떠오르면요, 이기지 못할 시험 없고요, 이기지 못할 이유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 현상.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왜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다고요?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것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자고. 그거 다 사막에서 마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어두워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햇빛이 가려지는 일식이다.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 때는 일식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아니죠.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상인데요. 흑암이 덮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고 때로는 속죄라고 하죠. 그죠? 속죄는 죄시슴을 강조하는 단어고요. 같은 의미지만 대속은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우리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햇빛이나 태양빛 같은 물리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선입견에 잡혀있기 때문에 빛 하면은 물리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인간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으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언제부터 이 빛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빛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가게 된 거예요. 어둠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요즘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앞으로 전쟁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요. 이제는 국제 경찰 노릇하던 미국의 힘이 빠져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전쟁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다양한 이 세상 다양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우리 눈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처해졌다고요? 어둠입니다. 어둠. 죽음이라는 어둠, 사탄의 지배라는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언제부터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 죽음의 어둠, 사탄의 지배라는 어둠, 허무의 지배를 받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과학의 빛.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철학의 빛, 종교의 빛. 종교 안 없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빛, 뭐 어떤 정치의 빛을 비춰도요, 절대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쫙 나와요. 4장을 보세요.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대요. 이게 왜 중요하길래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이 당시에 성경 한 장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처럼 뭐 손가락으로 컴퓨터에 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쌓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그래서 살인, 강도, 도적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뭘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에녹이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주목하세요. 라멕을.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거 문제죠.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대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아다는 누굴 낳습니까?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의 조상이 됩니까? 예,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정보혁명이고 산업혁명입니다.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다 이동했는데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야발입니다. 가축 치는 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혁명의 뭐 버금가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뭐의 조상이 됩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음악이나 예술의 조상이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으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뭘 합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라멕의 후손들은 굉장히 산업, 경제, 군사, 모든 생활의 패턴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아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멕 이런 말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에게 누가 상처를 좀 했는데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강력한 보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내봐. 나는 죽여버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아무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한 번도 없이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지금 우주를 정복한다고 해도 과학의 힘으로요. 혁명이죠, 혁명. 정보혁명이잖아요. 정보혁명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인공지능으로요. 와, 저가 봐도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떤 세상이 올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절대 또 종교의 빛을 비춰도요, 절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두움에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빛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장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51절을 보세요. 두 번째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27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성전 휘장을 누가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죄에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성막을 찢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이 부분 한 10번 이상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계시록이 생명나무로 끝나고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24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추방시켰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형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고 했습니까? 예. 왜 그렇죠? 다시 그 상태에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영생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 병들면 1년이라도 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데 영생할까봐 막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영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구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십자가 안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자가 곧 그의 빛이니라. 곧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놓잖아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신학자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록자가 휘장은 뭐다?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죄의 장막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성경이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창세기 3장 또 끝이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27절부터 22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뭐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해요. 죄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천국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22장 1절 2절 성경의 결론입니다. 중요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른다 했잖아요. 히데겔에서 기온 강이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천국의 장면, 그 에덴 동산의 장면이 회복됨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예, 생명나무는 합니다. 생명나무. 예.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요 공동묘지 아닙니다.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같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장 51절에서 53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세요. 성소 의장이 찢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에서 신천지가 해석을 잘못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 호련히 과학이 좀 더 발달해야 이것이 물리적으로 설명이 될 건데요. 초물리적 사건이죠. 호련히 변화된단 말은 죄에 오염된 몸이 육체가 거기서 풀려나고 오염된 영혼이 해방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장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십자가 하면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을 갖는데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힐 때 당장 물질 문제 앞에서 막 시달리고 눌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부자입니까?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 문제 속에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뭘 합니까? 성찬 예식을 정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말씀만이 아니라 시각을 초자연적 현상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항상 기억나도록 이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얼굴을 만지면서 나만큼 잘난 사람 나보라. 그런 분 없죠. 네.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은 지나면 다 썩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썩어질 육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한계입니다. 절대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육체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다가 끝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과 그를 믿음으로 그 후에 구원받은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이 의식이 있어야 현장에서 말입니다.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생각나는데 현장에서는 막 꼼짝도 못하고 그 문제에 눌려버리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현장에서도 생각나야 됩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불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왜 이렇게 시각을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일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이 능력 가운데 임한 것을 알고 살라고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해 주셨습니다. 머릿속에 늘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살, 21살 되어서 학교 이제 중단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이겁니다. 앞으로 가. 이제 저도 잊어버렸네. 우양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앉아 일어서. 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사람 불러가지고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못하는 사람 누구 있냐고.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반복할까요? 몸에 배게 하겠습니다. 몸에 배게 하겠습니다. 군인 의식을 심어주고 군인의 어떤 모습이 몸에
배게 하게 사는 거예요. 총 쏘는 것도요. 한 번 쏘기 전에요. 100번, 1000번 이상의 반복된 연습을 합니다. 엎드려 쏴, 뭐 앉아 쏴, 쭈그려 쏴.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아닙니다. 한 번 들으면 알아요. 한 번 들으면 이렇게 쏘는 것이고 방아쇠 당기고 다 알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다가도요, 신병교육대에서 잠꼬대를 하는데요. 40명이 자는데요. 잠꼬대를 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불침번을 쓰는데요. 어떤 잠꼬대를 많이 할까요? 정성, 예,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 말이 막 곳곳에서 들립니다. 계속 반복하니까요. 나중에는 군인의 모습이 갖춰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삶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크게 말하면 국제 정치의 문제, 정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일어서려면요. 현장에서 은혜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맞아, 무슨 소리 하냐고. 이 현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요.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요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터집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 근본 원인은 여기 있거든요. 이 은혜가 흐려지고 은혜에서 멀어지시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더 크게 다가오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명예가 더 좋게 보이니까 명예 싸움 하는 것이고, 물질 문제가 더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하늘의 소망보다는 여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특별히 머릿속에 그리시면 참 유익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찬송도 본문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건 완료된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제입니다. 실제. 사상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체계가 아니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실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언제요? 오늘도 내일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물론 완벽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은혜가 떠오르면요.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자에 비해서 물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늘 기억합시다. 늘 현장에서 생각나도록 몸에 배이도록.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어둠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과 육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되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이 땅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간증인데요.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옥에서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